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어, 1절, 2절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1절과 2절을 보면은 두 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에 헤롯 왕과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서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헤롯 왕 때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거에 반해서 2절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 기록,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돌 사건이죠. 한 나라에 어떻게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헤롯 왕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같은 공간 안에 왕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똑같지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거대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왕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가야 될 그 왕을 섬기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서로 비교해 줌으로써 이제 박진감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안에서 출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더 다음 보면은요. 4절 한번 넘겨 주실래요?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 놨어요. 4절, 5절, 6절과 7절, 8절이에요. 4절, 5절, 6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의 그 드라마는요. 이 왕은 참 특별한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한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지자는 수백 년 전부터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을 나의 나라로 통치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에서 보여주는 왕은 헤롯 왕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7절과 8절의 왕은 뭐 어떤 왕이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에서 나타난 왕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새로운 왕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왕이 이야기를 했지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뒤를 읽어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은 왜 두렵냐면 지금처럼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권력의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 왕권도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 천하의 다윗 왕도 성경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힘이 딸리니까 그냥 왕궁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힘의 강국, 힘이 없으면 망가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 비춰지는 그 왕의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로 나실 그분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두 세력이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헤롯 왕의 세상 왕의 세력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세력이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또 그 왕은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고 신실하신 왕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상의 왕은 어때요? 힘에 의해서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이 두 분쟁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는요.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두 왕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그 의로우신 왕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자, 박사들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표현이 좀 특별나요. 기뻐하더라. 그런데 어디를 봤어요? 별을 봤어요. 헤롯 왕궁을 보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창고에 묻혀 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잡히지도 않는 저 멀리 있는 스타를 보고서 별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 단어가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그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은요 별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땅 아래에 금은 보화를 본다거나 땅 아래에 어떤 그 보석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하늘에 잡히지도 않는 막연한 별을 보면서 기뻐하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스타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되어져서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별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는지는 참 난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왜 우리 천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별과 이별이 싹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뭐 역사가 어떻게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난해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땅의 헤롯 왕이 아니고 영원하신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봐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이 말이 하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이제 마무리 지점에 와 있는데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예배 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이제 마무리되지만 이제 새해에는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시대가 어려워서 그래요. 시대가 어려워서. 예? 제가 시대가 어지간히 어렵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예? 제가 이틀 전에 고향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자기가 그 회사에 입사한 지 30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사장님이 회사가 2개가 있었는데 공장이 하나를 팔았대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회사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저는 그 친구 말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시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헤어지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다오. 니네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냐. 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2024년도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난관을 어떤 순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난관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7년 풍년이 임하고 흉년이 임했을 때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14년 동안에 정말 이 세계가 쫄딱 굶주림에 있어야 될 7년. 그때 애굽은요 최고의 그 근동의 최고의 통치국가였어요. 거기에 7년 흉년이 왔다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었던 요셉과 그의 그 식솔들은 항상 햇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거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예배 안에 사업을 넣어버리세요. 사업 안에 예배를 넣지 말고 예배 속에다 그냥 사업을 넣어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난관을 지금 헤쳐나가기 힘들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다. 여러분,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귀한 거 아니에요? 보배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런 보배합을 여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지금 그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네, 따라서 해봅시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맙시다.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죽는 길 아닙니다. 헤롯 왕 만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굴복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다른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기쁘고 기쁜 성탄절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영적이고 신령한 기쁨들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잘 될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두 번째 이 기쁜 날 해야 될 우리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큰 길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예배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목매어서 내 모든 걸 드리는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년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반드시 다른 길로 갑시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